오늘은 레위기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first impression, 첫 번째 인상이 뭐냐면 레위기는 어렵다, 또 레위기는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챌린지가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레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배우고 나면 레위기를 사랑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가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여러분 레위기 그러면 제목부터가 좀 정감이 안 가죠? 레위기, 영어는 리비티커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레위기는 레위 지파들을 위한 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70인역으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영어까지 넘어오면서 사실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거지, 원래 히브리 그 원어에는 이게 성경이 레위기가 아니에요. 레비티커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레위 지파들에 관한 얘기 아니고 사실은 제사장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 맞죠?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레위기는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보아야 될 책이 레위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그걸 보시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나 일단 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지금 성경의 맥을 가지고 성경 66권 전체를 보는 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봐도 그랬고 출애굽기를 봐도 그랬고 앞으로 모세오경과 구약 전체와 그리고 신약 끝까지 우리는 이 맥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확 열리게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의 맥을 통해서 보는데 일단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해서는 무엇을 봤냐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그 트랜지션이 뭐냐? 그것은 생명의 맥이 한 개인을 통해서 흐르다가 이게 뭐가 됐어요? 강이 됐죠. 그렇죠? 한 민족을 이루게 됐다. 아멘.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게 한 민족이 된 이 생명의 강, 생명의 맥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나라를 삼으실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생명의 맥이 개인에서 민족 단위로 흐르게 되고 이것은 결국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며 그 생명의 강을 이루어서 결국 열방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페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강과 같이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도 페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죠. 그렇죠? 군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군대가 돼야 되는가? 왜 군대가 돼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차지해야 되고, 그렇죠? 그곳에서부터 이제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뭘 배웠어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도대체 시내산에서 뭘 했는가?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셨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과목이 두 과목이 있었다.
예배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알면 성경이 다 끝난 겁니다. 예배와 순종. 그랬죠? 그리고는 결국 출애굽기를 마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마치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처소인 성막을 완성함으로 출애굽기가 마쳐졌어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부분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속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따로 떼서 특별히 이 부분만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자, 그러면 모세오경 전체에서 레위기 위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는 봤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속하는 책이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예배와 순종이 키워드였다. 그랬죠? 그러면 레위기는 뭔가? 레위기는 뭐에 관한 책인가? 출애굽기가 예배와 순종이 키워드라면 레위기는요, 출애굽기 예배에 대한 키워드를 자세하게 풀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How to worship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순종. 그러면 레위기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예배와 순종을 강조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풀어주시고 있다? 레위기에서 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예배와 순종. 레위기는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그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모르면 예배를 몰라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레위기가. 그러면 민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예배와 순종을 가르쳤건만 민수기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럼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이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누가 등장해요? 광야 2세가 등장하는데, 광야 2세대는 이런 하나님의 예배와 순종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2세대에게,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예배와 순종을 다시 재방송하는 게 신명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가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내용이 나와요. How to worship. How to worship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5가지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를 레위기 5대 제사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5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쉽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누가 주관해요? 제사장. 그럼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게 될, 예배를 오피시에하게 될 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11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11장은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아주 그 복잡한 내용이 11장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후반부 쭉 말씀을 이어가는데, 물론 그 안에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거기서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frequently하게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번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왔죠? 20장으로 가봅시다. 레위기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순종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기 전체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말이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약 60여에 나옵니다. 60여에 나오는데 레위기가 27장까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60회가 넘게 나온다는 말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거룩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거룩해도 좋고 거룩하지 않아도 좋다. 한번 그러나 너희가 적어도 거룩해지려고 노력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씨름하며 사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신가 봐요. 너무나 무정하게 말씀하시길 Be holy.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해야만 한다.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거 그냥 아예 너무나 애누리 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그 진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중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생. 그렇죠? 그렇죠?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해요? 가만히 있어요? 성화를 이루게 되잖아요. 거룩함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sanctification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이게 최고의 교리 아니에요. sanctification. 거룩, 성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 내 삶이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증거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해뒀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레위기를 모르면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앤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here's the answer.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룹니까?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룹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Yes.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대면하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멋있어요. You look so wonderful.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즉시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오라, 나는 죽었다. 이제 난 끝났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즉시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룩해서 거리가 먼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을 이루게 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 때 결국 우리는 거룩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요,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엔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젠 여러분 거룩 한번 해볼 만하죠? 너무나 먼 것 같지 않죠? 근데 우리가 거룩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 제가 이미 Worship His Holiness,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Worship His Holiness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Separation이라는 뜻이에요. Set apart, 그런 뜻이에요. 구별하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별할 것인가? 누구에게로 구별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그런 용도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구별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어쩌면 레위기를 몰라서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면하고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때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분 말씀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 열매는 거룩함으로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레위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애들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부담으로, 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수준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이죠? 네. 자, 이제 이러한 컨셉을 갖고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제 다 여러분이 사실 레위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레위기를 제가 그냥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처음부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여셨죠? 네. 자, 1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 여기서는 레위기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기 끝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디에서? 회막과 시내산에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일부 속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제사, 이 5가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고, 특별히 번제는 모든 5가지 제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번제 위에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번제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즉각적으로 막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요? 죄. 이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예배가 뭐라고요? 속죄제와 속건제.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우리 관계가 깨어졌을 때,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예배의 방법이 속죄제와 속건제다. 그러면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 원활할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이 3가지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번제 보겠습니다.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13절 볼까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네. 그 다음에 소제 보겠습니다. 2장 소제. 2장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은 화목제입니다.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다. Fragrance.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 좋아요? 싫어요? 좋으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 여러분 찬양에 그런 가사 생각나세요?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그렇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브로큰 돼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드리는 그 예배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고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길 원합니까? 향기가 안 돼도 괜찮습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만도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일 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도망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오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제가 간단하게 어떤 키 컨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의 첫 번째 키 컨셉트는 뭐냐면요, 번제는 특징이 그 제물을 완전히 남김없이 불살라 버립니다. 완전히 남김없이 불사르고 남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번제는 뭐라고요? 완전히 남김없이 불사르는 거.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볼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5가지 제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고, 속건제물이 되셨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 5가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첫 번째 번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의 제물이 남김없이 살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제물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맞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선택해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단에서 태워, 그렇게 해서 내 죄의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나하고 제물이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누가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이에요, 내가.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신약에서는요, 내가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려요? 산 제물인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런데 번제는요, 날마다 드렸어요. 저녁에 드렸고 아침에 드렸어요. 조석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날마다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게 아니에요, 번제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제는요, 짐승이 아니고 이거는
곡물입니다. 곡물. grain offering, 곡물.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밀이죠. 밀가루.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요. 기름을 섞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향기 나는 거, 그 유향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누르기 없이 그 다음에 꿀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구워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교병. 그럼 누룩이 뭐예요? 우리 다 배웠죠? 누룩은 뭘 말해요? 죄. 1차적으로 죄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건 아까도 말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로 인해서 끊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 지금 소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제물이 되는데 누룩이 없는 소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소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꿀이 뭐예요? 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나를 정말 순전하고 나를 정말 오염되지 않고 내가 더러워지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을, 그러니까 짐승인데 그것이 뭐 양이든 소든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짐승을요 같이 예배자가 먹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 오우,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제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이 속죄제는 우리가 배상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고, 속건제는 대부분의 경우, 물론 성물에 대한 죄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배상이 가능한 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다. 그 다음에 특별히 번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펴보세요. 레위기 6장 펴셨죠? 펴셨어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다 같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 번제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번제는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 외에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번제다. 이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해서 24시간 지켜야 되고 24시간 태워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9장을 한번 펴보세요. 9장. 자, 이제는 이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렸는데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9장 22절 펴보세요. 9장 22절 폈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 여기서 하나, 여러분 힌트 얻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맨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되구나. 그래서 뭘 드려요? 속죄제. 그 다음에는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화목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감이 오시죠? 네. 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에 관한은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예배에 관한은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No. 예배에 관한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론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대로 속죄제와 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뭘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불이 번제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God answers when He accepts our worship. 뭘로요? 불로. 구약에서는 그 번제물에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번제물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5가지 제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더 드릴 제물이 없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누가 제물이 돼요? 내가 제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온전히 드린다 그랬잖아요. 신약에 대해서 나를 온전히 아낌없이 드리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불입니까? Refiner's fire.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열정의 불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으실 때 우리에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다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통로가 되는 것이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로부터 흘렀던 그 생명의 맥이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흘렀던 그 생명의 맥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그 생명의 강 안에 거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생명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한 유일한 통로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 뿐이지 이외에도 정말 여러분에게 드릴 말이 많아요. 어쨌거나 내 얘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임재로 영광으로 불로. 아멘.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가 자세히 나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지 말고. 그럼 왜 먹는 것까지 하나님 참여하십니까? 먹는 것까지. 먹는 건 좀 자유를 주세요 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먹은 결과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 먹으면 배 아프고, 잘못 먹으면 병들고, 잘못 먹으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이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1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전부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다 알고 보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까지도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깊은 뜻을 배려한 것이요. 사실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먹을 건 먹어야 된다. 빵 먹어야 된다. 그러나 빵만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의 그 육신, 이 바디에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그동안 먹은 음식의 결과지만 나의 마인드, 나의 하트, 나의 내적인 그 모든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제장한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은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동안 뭘 드실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10년 동안 뭐 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셔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거룩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무엇을 순종하고 뭘 하여튼 순종해야 될 내용이 레위기에 자세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 레위기의 결론이 26장이에요 26장 펴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네,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하면. 그럼 그 앞에 전부 순종해야 될 내용이 나왔죠?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가 다 나왔죠? 25장까지.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시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에게게 고작 이거예요 목사님? 순종했더니 철따라 비를 주고 비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그렇죠?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으리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직장이 잘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보너스가 이것이 아니어서 이거 참 재미없네요 진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세미나를 들었으면 이 말이 확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생각하면 이것은요 절박한 내용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기억나세요? 지난주 세미나 애굽은 무슨 땅? 발로 물대는 땅. 기억나시죠? 발로 물대는 땅. 쉽다 어렵다? 너무 쉽다. 힘 하나도 안 들여도 저절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풍족하고 배고프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땅, 그 애굽 땅,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은요 발로 물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다. 그 물은 어디에만 떨어져요? 하늘에서만 떨어진다. 오직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살고 안 내리면 죽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속은 거죠. 그래요? 배웠잖아요. 애굽 땅에 발로 물대는 그 풍요로운 땅, 그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 여러분이 그걸 원하면 애굽 땅에서 사셔도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생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가이드가 항상 부탁하는 것이 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늘 비가 부족해요. 비가 안 내리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이니까.
미국은요, 비가 오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더니 철따라 비를 주는데 철따라 보너스나 주시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보너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목줄이에요. 목줄, 밥줄이에요. 비가.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철따라 비를 준다. 아멘. 애굽에 있지 않아도 뭐라고 나와요? 그 밭은,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 다음에 포도는 또 나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목사님? 또 이러죠. 근데 지난번 세미나를 들어보면 이제 이게 실감이 오죠. 이 포도가 왜 중요해요? 보릿고개 가물어 가지고 결국 마지막 한두 달 어렵게 지내다가 첫 수확이 나는 게 포도라 그랬잖아요. 포도. 그래서 포도는 기쁨의 상징이고 해갈의 상징이고 그랬죠. 그들에게는 포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포도가 맺히기 전까지 한두 달이 고비인데, 그래서 그 한두 달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고 갈증 나고 목말라야 되는데 그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포도 시즌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파종할 때까지 부족함이 없다. 즉 1년 365일 부족할 때가 없다. 아멘이죠?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됐죠?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peace 나왔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항상 주위에 여러 나라들에서 침략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것도 미국에 살면요 하나도 감이 안 와요. 미국에 살면.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이게 감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왜요? 주위에서 항상 위협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너무나 절박한 니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절박한 니드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겠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아멘. 그 다음에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일당 백 나왔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다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과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한마디로 뭐예요? 불순종하면. 그렇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보세요.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하나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뭐 하면요?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그래도 순종 안 하면. 그 다음 봅시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불순종하면, 청종하지 않냐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한 배에서 몇 배로 뛰어요? 7배. 7배수로 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19절 그 결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리라. 하늘이 철과 같게 한단 말은요 하늘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한다. 땅이 녹이 된단 말은 땅의 소산물을 절대로 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돼도 불순종하면요.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아까 7배더니 몇 배예요? 14배. 그쵸?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래도 불순종하면요. 그 다음에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4절.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하며 너희를 몇 배요? 이제 몇 배요? 37은 21배.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의뢰하지 않고 양식을 의뢰하는 그 양식을 끊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는 어마어마한 기근, 배고파서 쓰러질 정도까지 될 것이다. 그래도 불순종하면 27절에 여기까지 하면 설마, 아이 목사님 그만해요. 설마 그쯤 하면 순종할게요. 설마. 근데요 한번 봐요. 어떻게 되나.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몇 배요? 7배나. 몇 배 이제? 47은 28배.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오 끔찍하다. 아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하게 47은 28배나 되는 그런 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포위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프면 결국 자기 자식을 구워 먹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레위기 26장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성취가 됐다고요. 정말 자기 자식들을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지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No.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치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너의 산당들을 헐며 너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시체가 널려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황폐, 황량, 황무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26장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군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한번 보세요. 1단계 참으시고 2단계 참으시고 3단계 참으시고 4단계 참으시고 5단계 참으시고. 이거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해요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결국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갈 때까지 간 게 뭐예요? 온 땅이 흩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세요. 44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이 역사를 안다면 이 말씀이 다 생생하게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뭐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홀로코스트, 멀리 볼 것도 없이 스페인의 종교재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소망의 메시지 어디 있습니까?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가 시작됐군요.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이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또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40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 다 펴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왜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느니라 하지니라. 아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의 산 증인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레위기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이 어떻게 예배와 어배할 것인가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다 배웠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 이그샘플까지 보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정말 그분의 걸어가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I am the one who sanctifies you. 그럴 때 상상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쉽죠? 쉽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절기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일 말씀을 전했죠.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다. 그랬죠? 캘린더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날짜와 절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기억나세요? 그게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 7가지가 나와요. 이 절기란 말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appointed time이라는 뜻이에요. 모아딤,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기로 약속한 시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때 그 7가지 절기가 뭐였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요거가 절기였죠. 근데 결국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 7절기는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다 그랬죠. 그 중에 4가지는 언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가 됐습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무교절 죽으시고 우리의 무교절 빵이 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초실절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긴 여름이 있습니다. 기나긴 여름, 얼마나 길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성취가 될 것이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 내용도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레위기. 그러니 여러분, 레위기가 중요합니까? Yes.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이제는 스킵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이제 레위기를 보실 때 졸립니까? 아니요. 이제 이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구약에는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뭐 짐승을 그냥 때려 잡으면 되지, 뭐 각을 뜨고 뭐 펴고 뭘 자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오늘날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은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짐승 잡아요? 아니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다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행과 대화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심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는 in spirit, 영으로. 소문자일 때는, 대문자일 때는 성령으로.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는 in truth,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아멘.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 우리 가운데 영광, 우리 가운데 불로. 아멘. 아멘이죠? 이것이 레위기의 전부입니다.